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칠칠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맥추절, 그러니까 그 밀수확의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또 그 말씀드렸던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오순절, 다섯 오에 십순 해서 오순절.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7 곱하기 7, 칠칠이 49.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칠칠절을 지키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셨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자원이 무엇입니까?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함께. 11절 말씀에서 빨간 줄을 쳐야 된다면 어디에 쳐야 되겠습니까? 함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여기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습니다. 객은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아니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4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요즘도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들이 많은데 11조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앞서 77절 규례와 마찬가지로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나만 먹으면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또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눈이 갔던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드려서 내 성중에 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오늘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설이 되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가까워지면 쌀을 가지고 뻥튀기를 하러 갑니다. 추운 날씨에 저마다 그 오래된 깡통에다가 거기 쌀도 넣고 콩도 넣고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세워서 또 거기 지키고 서 있습니다. 또 지키고 서 있지 않으면 새치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쭉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 추운데. 그래서 그것을 뻥튀기를 해서 또 콩도 뻥튀기를 해서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뻥튀기 하는 아저씨들이 그 노상에서 그 뻥튀기 기계 밑에다가 지금은 가스로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장작불까지 피워서 장작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돌리다가 이제 아저씨가 딱 알지요. 감으로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뻥튀기를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호루라기 불면 애들이 겁을 내면서도 그 뻥튀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귀를 막고 그 옆에 서서 조마조마해 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뽑습니다. 그러면 가래떡 구멍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가래떡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신기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 아저씨들은 정말 기술자여서 대충 자르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잘라놓고 보면 길이가 다 일정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래떡을 뽑고 강정을 만들고 전을 부쳐서 이웃들과 또 나누어 먹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심부름을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윗집에도 갖다 주고 건너편 집에도 갖다 주는데 심부름을 하다 보면 혼자 계시는 할머니 댁에도 가져다 드리고 혼자 사는 아저씨 집에도 가져다 드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심부름 시키니까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명절을 맞아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만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먹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신명기는 당시 자연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 농경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난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도 같은 차원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움켜진 손을 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급여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부의 불균형 분배를 해결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을 잘 나누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을 위한 자신의 몫에 만족해야 합니다. 흔히 속된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큰 건물을 사서 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물을 몇 채 가진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특별히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혹시 나중에 몸이 아파서 줄기세포 치료라도 받게 되면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고 끝도 없이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몫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몫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몫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고민하던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평가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세마시고 회개하실 때,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녔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될 몫을 얼마나 잘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많이 나누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를 나누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나누었나? 얼마나 나누었나?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겨울 우류를 모아서 앞서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국제 난민 지원 단체인 피난처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이 내어주신 한복들을 대만에 있는 이상훈 선교사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라 이 해외 배송비가 많이 올라서 적지 않은 운임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떡을 나누고 지난 성탄에는 우리 사랑의 택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있었던 우수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에도 가보니까 참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교회였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곳은 교회였고 교회가 지역과 또 구청 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런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나 혼자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데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서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면 그 기쁨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전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내 몫을 줄이고 욕심내지 않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몫을 앞으로도 열심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칭찬받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동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서 그 섬김이, 그 나눔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는 내 목도 있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신 목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 몫을 줄이고 욕심내지 않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의 목을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가득히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